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이방인 성도들이 주를 이루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당시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게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의 주된 멤버들인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답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설명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구원이란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첫 구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자 또 바울의 대선배격인 이 게바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게바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큰 은혜를 누렸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바로 게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인 이 게바라는 이름을 주실 정도로 그를 아끼셨고 또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베드로를 이렇게 추대할 만큼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존재감은 굉장히 대단했죠. 거의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 성도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워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그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신다.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로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였다면 베드로 선생님이 강사로 오시는 부흥회는 정말 열리를 제치고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꼭 뵙고 싶어서 제가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이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비록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 할수록 이들은 예수님께 감사했고 또 그분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믿음을 가졌던 이 베드로 사도와 더 가까이 지내면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누리고자 했겠죠.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은 이렇게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면서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왔냐고 반갑게 맞이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들이 오는 것을 본 베드로가 먹던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물러가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현대인의 성경에는 베드로가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왜 식사를 하다 말고 이 사람들과 식사를 안 한 척하면서 다급히 자리를 떠난 걸까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할례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던 거예요. 당시 교회에는 아직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직접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들켜서 베드로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더라.
그는 죄인이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것, 그래서 사도로서 자질이 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듣거나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두렵고 원치 않았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13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그렇게 나가자 그 자리에서 같이 여태까지 아무렇지 않게 이방인들과 식사, 이방인 성도들, 사실 같은 교회 가족들인 거예요. 뭐 그날 갑자기 이방인이 초대받은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국적만 외국 이방인인 이 성도들을 둔 채로 베드로가 먼저 나가고 유대인 성도들이 약간 이제 베드로가 눈치 보면서 나가니까 굉장히 이제 그 타고난 그 율법에 의한 이 신앙에 의해서 이들도 눈치 보면서 식사를 안 한 척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이 교회의 목회자인 바나바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는 이방인 성도들과 바울만 남게 된 것이죠. 사도들을 초청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기를 바라던 이방인 성도들은 이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 앞에서 당연히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부 지켜본 바울로서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사실 좀 민망할 정도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선배인 베드로를 나무란 이유는 그의 그런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과거,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간 베드로는 과거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에 담긴 온갖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이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하고 부정하다고 스스로 차별하고 있었던 그 선입견과 잘못된 인식을 거두게 하시는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로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지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쭉 아름답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늘 지키고 믿고 전하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이 할레파 유대인들 앞에서 순식간에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는 너무나 익숙했던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던 과거의 그 습관대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방인 성도들도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의 행동, 이 베드로 믿음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의 행동이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았어야 했구나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은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였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야 라는 결국 예전에 잘못된 습관들과 신앙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게 된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나무랐다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 믿고 계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 이 사실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의하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늘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정말 저지르지 않고 있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사실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꼭 잡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내가 자꾸만 의식하게 되는 사람들 앞에 설수록 자꾸 내 신앙을 나도 모르게 숨기려 하거나 아니면 내 지금까지 해왔던 바른 믿음이라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의 눈에 불편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생각에 맞게 어느새 내 신앙의 모습도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바꾸는 일들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분명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참 성실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직장에 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티를 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거나 마치 오늘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몸이 먼저 반응해서 그 자리를 떠난 베드로처럼 우리도 교회 안 다니는 동료들을 만나면 나도 안 다니는 척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당연히 음주 가무를 선택하고 또 그게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잖아 라는 그 분들의 말에 맞아 라고 동의하면서 충분히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아예 안 되지,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지 라고 나 스스로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지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명 나는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정말 겸손의 아이콘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지만 집에만 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을 배려하거나 존중하기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위적으로 내 뜻대로 다 해야지 라고 누르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혹은 또 반대로 아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나는 분명하게 믿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기서 기도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 어느새 다시 여기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짐을 가져가 주실 거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문만 나서면 다시 그 짐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하면서 다시 지고 내가 가져와서 한숨 쉬고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가야지 라고 분명히 여기로 왔었는데 다시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누구에게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하면 좋지? 누구에게 이 짐을 같이 나눠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라고 어느새 내가 도울 사람을 막 찾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나, 즉 옛사람의 나의 모습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이전에 내게 익숙했던 생각들, 습관들, 그리고 내가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관계들까지도 이제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이전에 내가 하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맥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지고 다시 재정렬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어정쩡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이제 멈추고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그래서 그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의 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 반응하던 나의 죄 습관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예수님 따라가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지만 그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자꾸 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딘지
있는지 오늘 돌아보고 또 수정하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별하면서 우리 오늘도 참된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